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안 계시네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몫은 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뭐든지 기도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끝.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꿈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깨닫게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신 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크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얻겠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손들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늙어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이거는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데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고 정말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것임을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찬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들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며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교회임을 모두가 주 앞에 선포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진행됩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긴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뜻으로, 또 우리 한 입으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죽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에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둘을 성을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스카이캐슬. 이 제목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지 않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죠? 네, 엄청난 화제로 몰고 왔던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혹시 그 스카이캐슬에서 누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혹시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면은 약간 좀 연륜이 있거나 30대 정도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혹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났다면 이 주인공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은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나이를 이제 이 사진들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냥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그로 끌려고 일부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참 저는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스카이캐슬. 단순히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인간의 끝없는 욕심, 그 뭔가를 하나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죄의 그런 거 없이 정말 이 드라마에서는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들을 나타냈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거품이고 그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결국 그 드라마가 결말을 냈죠. 근데 저는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인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누가 스카이캐슬로 등장하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이 역대기가 쓰여진 제가 마스크 한번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가 자꾸 움직여서 벗겠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당시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다윗은 이미 한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0년이 이제 다윗이 죽고 400년 후에 이 400년 아마 이상일 거예요. 뭐 연도는 계속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뒤에
그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다윗이 이 역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한 뒤에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포로 생활을 겪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남고, 또 일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뒤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각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에 돌아가면은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 또 고향에서 놀던 그 놀이터들, 그리고 고향에서 봤던 그 풍경들, 정말 이런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유다라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의 그 나라를 회상하면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에 부푼 마음과, 또 정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좀 한계치를 넘어서 이제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었는지 유대의 민족, 이제 유다의 한 나라가 다스렸던 그 땅인지 정말 그것이 한 치 앞도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던 거예요. 너무나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라 잃은 표정. 진짜 그들이 아마 그때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나라 잃은 표정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다고, 70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70년 만에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됐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 아니면 진짜 펑펑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지켜보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과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때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이죠. 그것이 400년 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점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결국 정체성의 그 혼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체성의 혼란들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일제 시대의 그 문화들, 그 안에서 저 일제가 조선의 그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고 했대. 그때 우리는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또한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역대기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역대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쓸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딱 역대기에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의 장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힘이 세고 강한 장수였어요. 그가 칼을 한번 휘두르면은 몇 명이 나가 떨어졌을까요? 아무리 저 같은 장정이 한 6명, 한 10명이 되더라도, 그 이상 되더라도 골리앗은 칼에 한번 딱 휘두를 때 아마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하고 다윗이 칼을 든 게 아니라 맷돌, 이제 요즘 말하면 새총이라고 하죠. 그 물매와 돌을 들고 휙휙휙 돌려서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딱 맞고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목을 딱 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성경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사울보다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더 위대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수많은 일화들이 있겠지만은 다윗의 가장 우리가 유명한 일화는 바로 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으면은 그 다음 왕은 분명히 다윗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다윗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왜 인사를 하러 왔냐면은 2절에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 그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바로 다윗 너야 라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부탁하러 온 겁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줘. 너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러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누가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사울이 모르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점점 이제 누구에게로 사무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행적을 알고 그 다윗이라는 그 소년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그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을 봤을 때 그의 일생은 정말 용맹하고 그의 일생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리고 그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딱 3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추대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 이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다윗을 이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물어볼 때, 제가 첫 번째로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이제 한 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너랑 다시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약속은 딱 그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 다윗에게 왕을 시켜줬다고 해서 그 왕이 된 것으로 그 약속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하고, 끊임없이 다윗과 동행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다윗과 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정말 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의 조상이신 다윗을 통하여서 맺어진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시거나 끊으시거나 관계를 절대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다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 핵심, 바로 솔로몬이라고 했죠. 이 솔로몬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짓기 시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성막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로 대신했었지만은 이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오늘 그 성전이 짓기 전에 원래는 다윗이 그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다윗가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성을 짓고,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다윗성에 비해 성막은 눈에 봐도 너무나 초라하죠. 다윗성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와, 정말 왕이 살만한 그런 집이구나라고 보이지만은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는 다윗이 보기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사무엘에는 그 수많은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쭉 진행되지만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제껴두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라는 기사로 또 이제 이어갑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본문을 사무엘하 5장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사무엘하 5장은
누구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점령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였고 다윗의 땅이고 다윗의 성이 되었다라고 사무엘하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는 다윗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같이 봤는데 바로 요압이 나오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칠 때 본문대로 가장 먼저 가서 이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에게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고 모든 막강한 군력을, 군대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주겠다고 했을 때 요압이 맨 먼저 앞에 가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이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보게 되면은 어떤 요압의 그 능력치에 따라 요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요압은 엄청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론 요압이 엄청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안에 이 장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사무엘은 다윗이 점령했다고 나오지만은 역대기는 다윗과 요압이 점령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뒤로 우리가 쭉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은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열거가 돼요. 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꼭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중요했던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과 바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이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만든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은 왕의 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나 한 사람의 그 힘으로써 다스리고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으로부터 무엇이 어떤 내용들이 많은 이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알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이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왕, 그리고 다윗의 혈통,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압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역대기를 볼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도 정말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과연 다시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수많은 고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고민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조롱과 비방과 또 질타를 받고 있죠. 계속해서 선교단체든지 또 교회의 어떤 그 모임으로부터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 또 식당이나 뭐 거리에서 또 사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계속해서 공동체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빨리 코로나로부터 없어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언제 우리에게 걷어가 주실까? 빨리 이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벗을 날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과연 살아계실까? 물론 이런 극단적인 고민들도 많이 하겠죠. 또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죠.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 코로나가 뭐 음모다, 아니면은 우리를 막 더욱더 막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뭐 그런 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목사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압처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크리스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필요하겠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다 제하고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라는 것이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고 던질 질문이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우리가 휘말려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것을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자 현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유튜브 하나를 봤어요. 어떤 전도사의 유튜브를 봤는데 막 질책을 해요. 뺨이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막 주일학교 교사, 어떤 전도사의 어떤 그 발언들을 가지고 막 질타를 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권한이 있을까? 그 전도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해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제가 한 3주 전에 본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대치라고 해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심각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의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기업에 들어가도 2, 3년 안에 다 퇴직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 들어가고 공기업이나 또 공무원이 되는 것, 이거는 되게 거의 평생 직장과 가까운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이 안에서 살아남으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나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깔려 있는데도 지금 20대, 30대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공무원이 돼도 2, 3년 안에 다 그만두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 가서 내 가치를 확인하기보다는 너무나 희생하는 것들이 많고 나의 삶에 소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퇴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직장을 이제 다니시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보기에는 약간 좀 웃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는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은 생각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결정을 하기까지 과연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할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목적과 이유를 찾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과 이유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이 문제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저도 매일매일, 매주 매 시간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저를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항상 이것만은 놓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이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내가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의 정답을 찾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없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 저번 달 베드로후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확신을 오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진교회 청년들,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코로나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갈까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죽어 있는 채 이대로 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희망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도 결국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요압이 아무리 용맹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더 성장하고 더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한 달 전에도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을 때 왜 자살을 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저도 생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 자신도 생을 마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세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고 있었냐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고백하십시오. 즐거워도 고백하십시오. 힘들어도 고백하십시오. 기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 공부도 있겠죠. 그리고 뭐 찬양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딱 두 가지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는 언제 죽을까? 또 언제 나는 이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강하게 몰아쳤던 그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번 주에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단 짧은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드하지만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가능하느냐 볼 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곱씹어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굳게 서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위에 굳게 서지 말고, 여러분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희망이 찾아오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세주이자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이네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며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힘들어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정말 그 나라의 백성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네. 주여,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동계수련회를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자고 올렸지만은 사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주셨는지, 또 응답되어질지 정말 많은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참여한다고 해서 동계수련회가 아닙니다.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동계수련회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그리고 목장에 있는 각 목자들, 또 각 팀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계수련을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동계수련회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었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귀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동계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정말 우리의 그 무너졌던 신앙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수많은 모임 가운데 정말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스카이 캐슬이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아버지 목자들과 또 팀장들 뿐만 아니라 정말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올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머리 위에,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이 막막한 미래 안에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과연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 청년부 행사가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되고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스카이캐슬을 우리 청년부가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 네, 안녕하세요. 김정춘 목사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렙니다. 여러분 화상으로지만 꼭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1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진 청년부 동계수련회 띄워주세요. 강사 목사님 이제 소개 영상이 나갔고요. 김정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하고 프로그램은 앞에 나와 있고요. 1회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저희가 이제 세부 설문조사 링크로 안내가 나갔으니까 잘 참조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면 각 리더나 임원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한 65명 정도 이렇게 설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임원들, 목자들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셔서 많은 인원 참석해서 같이 이제 신앙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의 회복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보고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예배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 목장의 목원들은 목자와 협력하여서 예배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상황에 맞추어서 줌을 활용한 비대면 모임이나 목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모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월은 임원 목장 팀별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은 기도 제목은 기도팀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박선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광고는 마쳤고요. 박선 목사님께서 추가적인 광고 해주실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쪽 아니다. 자, PPT 보여주셔도 돼요. 네, 마지막 광고거든요. 저거 말고요. 자, 마지막 광고인데 제가 작년에 성경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깨뚫어 보는 9가지 핵심 주제라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근데 꼭 필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9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달부터 4월까지 총 9주간 이 성경을 깨뚫어 보는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주 28일까지 여러분들 신청을 받겠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더 알고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장소는 주임이고요. 지금 목금토에 일정이 있어서 만약에 저녁이 아니면은 평일에도 가능한데, 저녁이라면은 월화수 중에 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의는 저에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광고가 많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일단 기지개 한번 핍시다. 허리 한번 피세요. 허리 한번 피시고 어깨 한번 피시고. 네.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 자꾸 광고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제가 나왔어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거는 제 광고 PPT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전제를 깔고 광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이게 설교가 돼버리는데 저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거의 유언처럼 했던 얘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한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가 강 저편에 있는 다른 신이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않게 보이면 다른 종교 가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께 지금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별로 시덥지 않게 보이거나 좋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좀 도전되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목자 모임이나 목장 모임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청년부의 한 20% 30%만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내가 좀 믿어줄게, 신앙생활 좀 해줄게라는 분위기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치 여러분이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여러분 자기 생활할 것 생활 다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저 뒷공댕이에다가 끝에다 둬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좋으면 그 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세요. 좀 강한 말이긴 한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50명 정도 오셨거든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90명이 예배 드린 건데 그러면 나머지 180명은 어디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저녁 때쯤 되면 조회수가 조금 많아져요. 그 말은 낮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오면 유튜브 한번 클릭해보는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실시간 예배 때 예배 드리지 않을 거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대예배 때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는 대로 대충 침대에 누워서 클릭하는 3분짜리 영상 보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섬기세요. 하나님을 구걸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 3명의 교육자들이 전화 신방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그동안 잘 소통이 되었던 청년들을 빼고 그동안 소통을 잘 못했던 청년들을 저희가 대충 세봤더니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다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소통할 때 여러분 받아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통된 결과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큰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저희 목사나 간사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닌 이상은 저희 얘기를 거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무례함을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의를 갖춰서라도 전화를 하다못해 한 글자 대답이라도 해주시고 묵묵부답이고 그렇게 무례함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분한테 그런 무례함을 겪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하고 인사했을 때 적어도 대답은 해주는 예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다 전화 들어보니까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또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온라인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는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젠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것밖에 우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별로 시덥지 않게 보이면 여러분 멈추셔도 돼요. 하나님을 구걸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2개 말씀드렸죠. 전화 신방, 그 다음에 기도회,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 여러분 꼭 사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장년부 대예배를 드리든지 청년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냥 자기 직전에 잠깐 유튜브 클릭해서 조회수 올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아쉬운 거지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섬기세요. 목숨을 다해서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만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들랑 여러분 다른 선택하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큰 결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쯤 다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은 강하게 얘기를 해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전화 받아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맨날 이렇게 읍소하고 설득하고 부탁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사는 거는 여러분이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건데 마치 그것을 여러분이 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신경 써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속으로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어느 방향을 갈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만 더 하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예전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아 보이는 다른 신을 섬겨라.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했어요.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신을 섬기고 살고 싶은지. 자, 죄송합니다. 무겁게 하고 모임을 마무리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그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전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편안히 돌아가세요.